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이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도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심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혈루증은 이 피를 흘리는 병인데 이 부인병으로 특별히 이제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는 이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밤낮 없이 아예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받아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육체가 쇠약해져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혈증, 혈루증에 대한 그 율법의 규례가 있는데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될 때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을 해결해야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되면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통해 정결함을 얻고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늘 하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결례를 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늘 부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었으니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피를 흘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를 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그렇게 크니 이제 영하다는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이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약을 쓰고 누군가가 잘 고친다라고 말하며 이 돈을 가지고 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고 약을 쓰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통해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고 도리어 자신의 질병만 더 중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의 문제는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사가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만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치료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 안에 문제가 잠깐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위중한 가운데 들어가고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술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데요, 이 더 큰 문제가 술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찾아올 줄 아는데요, 돈에 묶여 돈에 매여서 그 가정 간에 이 저주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 더 큰 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절망했고요. 그 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은 이것이 불지평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의료로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떠한 소문이 들려와졌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그를 걷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서 그를 낫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그의 눈이 띄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나면 나도 고침을 받겠다라는 소망이 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첫 번째는 절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해야 되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도 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진짜로 철저하게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절망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다 그런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 쾌락만이 주어지는 나는 위로만 가지고 살아가리, 고상한 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고요, 이 육신의 쾌락, 이 찰나의 쾌락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절망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으니까 쾌락만을 위해서 쫓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게 되는, 자살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데요, 그 절망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 우리를 멸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알게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룩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예수 만나면 슬픔 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세상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절망과 이 소망은요,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안에 강력한 이 목마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하고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력한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반드시 회복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겠구나, 그 마음이 나에게 이 강력한 욕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폭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소망이 싹 트자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과 저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였습니다. 그 안에 믿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요, 그 안에 또한 그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예수의 구원,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그녀가 말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생각한 것을 꼭 입술로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한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되뇌입니다. 나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진리를 붙들리라,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력하게 불이 되어져 역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그 안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것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때가 많냐면요, 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보지 못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너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까? 아니죠. 그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믿음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의 입술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통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물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것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은 숨겨진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은 숨겨졌냐면요,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그의 가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의 가족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야, 너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민폐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야, 너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 너가 고침받을 수 있겠니? 고침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너가 고침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때때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것을 나눴습니까? 나누지 않고 행동했습니까? 나누지 않고 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나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어줄 이 어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면요, 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말씀하신 것 같다. 나도 기도해 줄 테니 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많은 경우는 불신앙으로 응답합니다. 특별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부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람에게 나누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러한 질병이었고요, 또한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게 부인병이잖아요. 부인병. 그래서 부인병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쉬운 질병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건 아무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공개적으로 무엇인가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여인처럼 나아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봐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만져주시고 일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들에 대해서 이 소망은 있지만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얻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나누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나누십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에게 나의 상처를 보여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예수를 내가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찢긴 살을 만지십시다. 예수님의 채찍질을 당하신 상처를 만지십시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이 가시면류관 자국을 만지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루 근원이 낫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뿌리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이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 완전한 승리, 풍성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 여인은 3중의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 구원은 혈루병에서 육체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구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그 안에 이제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3중의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는 장애물을 뚫고 넘어갔어요. 혈루증 여인이 걸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남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이 더럽힐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장애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 제사장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제사장도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면. 이 여인도 그대로 더러운 채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도 더럽혀지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제사장과 다르고요, 대제사장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도요, 예수님이 더럽혀지지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죄인들이 와서 죄를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분노의 사람이 와서 분노를 우리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엄청난 슬픔과 어둠의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어둠 안에 꽉 묶여서 살아가는 자, 그가 예수의 구원을 받기를 진실로 원하여 예수를 만지며 예수님이 그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내 인생 안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다 괜찮은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 안에 무너져 있고, 내 가정 안에 무너져 있고,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 무너져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미암아 내 속이 문드러지고 무너져 있는 그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이 포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은밀한 죄, 나의 은밀한 질병에서 내가 예수님만 만지며, 예수님만 만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피를 만나게 되며, 만지게 되어지며, 씻어지며 치유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허함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고통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비천함과 비천함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은밀한 아픔을 고치시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나의 은밀한 고통, 나의 은밀한 그 고통을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말하지 않냐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게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죄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갔을 때, 네가 그것을 보았었을 때라도 나의 아픔이 너무 은밀하여, 나의 죄가 너무 은밀하여, 나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것을 외치며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기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외치며 기도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에 대한 마음 안에 눌려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저 우리가 12의 혈루 중에서 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주님. 고침받을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고침받을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다혈증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화내는 것에서 고침받을 수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것이 너의 성격이고 너의 기질이어서 너는 고침받을 수 없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귀의 거짓에서 나올지어다. 여러 번 회개했지만 여러 번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수치스러워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영역에서 나올지어다. 우리가 여러 번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이 부담스러운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예수를 만지십시오. 다시금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을지라도 은밀하게 조용하게 예수를 만지십시오. 예수님이 그 죄의 뿌리를 뽑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뿌리를 뽑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루 근원을 뽑아주실 것입니다.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친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구원이 임하일지어다. 평강이 임하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구원받을지어다. 질병에서 치유받을지어다. 구원이 임하일지어다. 평안하일지어다. 이 삼중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삼중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의 뿌리는 뽑아질지어다. 늘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 그 뿌리가 뿌리채 뽑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아질지어다. 슬픔과 절망과 조울증의 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가 뽑아질지어다. 뿌리채 뽑아질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정신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침울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늘 웃음소리,
늘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제잘거리게 하시고 늘 웃게 하시고 늘 장난치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저주의 뿌리를 다 뽑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 절망,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좌절, 어두운 것들 다 뽑아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집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만집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만집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날마다 흘러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은밀하게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질 때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귀신의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